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박수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안선하며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되시네. 주 다시 이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이시네. 주 다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넣음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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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부러웠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신 후에 3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넓으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늘 진실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미련하고 부족하여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아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 먹고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나무가 자라 철을 따라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하시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갖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선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수고가 주의 몸된 교회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낯설고 물선 곳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강동일 선교사님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심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 왜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며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남편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어제 무슨 설교를 전하셨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고 전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동음교회의 모든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의 틀이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마치 양 한 마리가 이 99마리보다 소중한 것인 마냥 하는 그 목자의 태도는 사실 세상적인 정서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또 아버지의 곁에서 집안을 잘 섬기고 또 성실하게 일한 큰 아들보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의 삶의 정서로 봤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기를 맞아서 그 노동시장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러 그 시장에 간 거죠. 그러니까 수확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하루 일당인 이 한 데나리온에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계약은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의 일당은 맞습니다만 그 한 데나리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전임을 하는 어떤 전임제 노동자들이나 부유한 가정의 집사 정도가 그렇게 다 온전한 돈을 받았지,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은 한 데나리온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그 일하러 갔으니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수지 맞는 하루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은 또 일꾼이 필요했는지 이번에는 아침 9시에 다시 그 노동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그들도 역시 그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노동자들 데리고 갔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일이 많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일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온,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보통 그 6시에 모든 일이 마치는데 그러니까 5시 정도에 또 사람을 뽑으러 그 노동시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루를 그렇게 놀다가 서 있다가 끝낼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서 있기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품꾼들에게 얘기하자
품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분명 일을 하고 싶어요. 그들도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지만 그들을 써주는 포도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용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그저 놀고 서 있기만 해야 했던 처지가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좀 말씀 끝날 때까지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주인은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죠. 여기까지는 모두에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 좋아 보이죠. 와, 주인도 일할 사람을 찾았고 이 품꾼들도 그 한 하루를 이제 벌어 먹을 수 있는 일당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얻었으니까 서로에게 둘 다 윈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을 끝마치고 정산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당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지, 누가 일당을 제일 적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머릿속에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먼저 온 제일 늦게 온,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지불하는데 얼마를 주냐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주인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품꾼들이야말로 정말 횡재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침에부터 나와서 그 땡볕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겠죠. 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우리는 최소한도 2데나리온 이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대처럼 많은 돈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서 12절에 똑같이 투덜거려요. 아니, 어떻게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주인에게 따지듯 묻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지,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지. 우리 마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도 좀 적게 일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더 적게 주든가, 이것이 상식 차원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그 불평이 정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반응은 다르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인 자기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어기기라도 했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고 나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선한 뜻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도 이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불편함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 대립하는 두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평과 은혜입니다. 공평과 은혜. 그러니까 품꾼의 원망은 공평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주장인 거죠. 오늘 이 품꾼들이 말하는 공평함은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한테 공평하지 못한 처분을 받으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 굉장히 속에서 열불이 나요. 내가 수고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그 가치를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한 그런 공정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이 받는 그 일반적인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어요. 비록 오후 5시가 되도록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빈둥거리며 놀아야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가족들과 한날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들은 그걸 온전히 받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정확한 대가가 아닌 그냥 그들의 하루의 그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그 주인의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불러주신 그 자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놀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그러한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됐을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들의 이런 현실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이 그 포도원 품꾼들의 그 자기 결정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들이 뽑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만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공평함이라는 것으로는 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함이라는 것으로는 이 은혜의 어떤 기준의 잣대를 댈 수가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공평함이라는 것을 이 은혜로 계속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에게 불평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온 품꾼들을 화나게 한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 그렇죠? 공평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 품꾼의 원망에 공감을 표하는 것은 역시 어쩌면 우리도 이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낸 이 선지자가 한 명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남에게 특별히 우리와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나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가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남에게는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공평함의 잣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도 없고, 은혜를 온전히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누려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는 공평함의 기준이 통용이 되죠. 왜냐하면
그곳은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경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화를 낼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회사와 같지 않아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은혜로 흘러가고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좀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내가 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좀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뭔가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취급당하는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은 그런 공정과 공평의 잣대가 아닌 그것을 넘는 은혜가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모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곳에 은혜로 부름받은 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도 먼저 온 품꾼들의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원망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공정함이라는 적절한 보상의 원리가 은혜보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죄들에 매여서 우리는 서로 지치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이 생각과 속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큰 죄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살인이나 강도, 이런 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때가 있지만,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그런 죄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이런 속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회의 깨어짐과 하나 되지 못함은 어떤 큰 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너도 나도 행하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아니면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불러주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의 현장에 적당한 인정과 보상이 없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그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고 그 맡겨진 것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리에 대한 원망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이 드린 이 고백을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놀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불러 일하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원망이겠습니까? 그냥 오롯이 불러주신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좀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불러주셨구나. 불러주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구나라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원가족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 굳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우리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충분함을 아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행복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땅에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결과인 사망에 끌려가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그 생명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존재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그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의 경건의 자리에서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누린 은혜의 그 방향에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타인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타인에게 시선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생각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타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분, 은혜로 끌고 가시는 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자비와 은혜를 더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은혜 주신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동원교회와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선 날마다 기쁨과 찬양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받은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오늘 섬김이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오늘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오늘 한 사람의 성도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부름. 그 은혜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얘기하실 때 굉장히 어색하시고 힘드셨죠. 그 은혜가 이제 충만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우리는 같이
그 섬김의 자리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동은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좀 손잡고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것에 기뻐하고 공정함이 아닌 공평함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동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너무 다른 곳에서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을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남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다 같이 일하게 되었잖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그 모든 것이 베풀어졌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혹시 누가 손해를 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누가 피해를 봤나요? 아니요. 아무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주인과 계약한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다 받았습니다. 결국 뭐만 남은 거예요? 은혜만 남은 거예요. 은혜만 남았어요. 누구 하나 사실은 피해보고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만 남았구나. 은혜만 남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움츠려 있기에는 우리의 사명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드릴 유일한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그 영원한 곳에서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실수도 없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했다는 그 고백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크기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온 마음으로 드린 그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조금 이제 늦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게시판에 이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답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좀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신입 서리집사분들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신입 서리집사님은 우리 네 분이신데요. 우리 김찬숙, 이동주, 한진호, 최기영. 여자 신입 서리집사 성경미, 이채연, 한에스라, 신기숙, 권경희, 이세령, 최명자, 유채은, 조은미, 정미애 총 14분을 신입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맡겨진 귀한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이 부서와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외가 있었으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곳은 특별히 제가 힘써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만요, 올해만. 올해는 좀 특별한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광고를 좀 드릴 팀은 이제 차량 봉사팀인데요. 이제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에 그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차량이 한 대밖에 운행이 안 된다고 해요. 원래는 좀 세 대가 필요한데 그 두 대가 이제 추가가 되면은 그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15분에서 20명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좀 기억하시고 좀 이 귀한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귀하게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전 경력이 있으시고 뭐 운전은 미숙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좀 젊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좀 섬겨주셔서 그분들이 같이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귀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만나봉사는 신순애 셀, 권혜란 셀, 송현숙 셀입니다. 남편분들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식사라는 게 주일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도 조금 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셀들 중에 셀원들 중에 혹시나
토요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면 또 이렇게 원활한 식사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그 귀한 일에도 함께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도움의 손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하는 거니까 좀 우리 도움교회가 그렇게 좀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주보 간지는 이제 앞으로 평소에는 지금 이렇게 다 안에다가 끼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간지를 다 끼지 않을 거고 그 2층 로비에다가 비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임정자 권사 가정에서 은혜 감사로, 이은실 집사, 이현승 성도 가정에서 자녀 100일 감사로, 또 세상을 책임지는 우리 청년부에서 은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가족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회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